배들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단과 오늘 7주차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7주차 파라샤의 제목은 바예제라고 합니다. 바예제. 처음에 나온 이 바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뭐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예제라는 이런 단어는 본래 이제 히브리어가 자음 3개로 구성되는데, 유드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짜디, 그 다음에 알렙, 이렇게 자음 3개로 구성이 돼서 야짜 이러면 원래는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있다가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달지 이럴 때 쓰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야짜. 여기 지금 창세기 18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10절 오늘 파라샤의 첫 절이죠.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는 이 뜻이 지금 여기 야짜라는 이 동사가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바깥으로는 나가는 거지만 지금 여기 이곳에서는 브엘세바에서 나가는 거니까 브엘세바를 떠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다가. 이것이 이제 야곱의 그야말로 인생 역정, 특별히 신앙 역정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은 이 가나안 땅 바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은 그 약속의 땅 중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떠나는 이것으로부터 야곱의 인생, 이 신앙 여정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참 독특한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또 그 부르심이 각자 독특하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보여지는데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은 바깥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삭은 그 땅에 머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그 땅에서 떠나는 것. 근데 떠나는 것으로 끝나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오늘 이제 야곱의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중에 이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서 만나시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쳤던 이 사람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 여정의 시작이 오늘 브엘세바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지금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7주차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쭉 살펴보시는 중에 이번 주차 7주차에서 보셨던 관통 주제들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안 부르고 시작을 했더니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떠나도 주를 위해서 떠나고, 돌아와도 주를 위해 돌아오고. 돌아온다는 걸 보셨어요? 네, 회복이라는 걸. 회복이라는 걸. 돌아온? 예. 창세기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돌아온다. 어떤 걸 보셨어요, 우리? 아까 베델에서 예.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예. 야곱도 내가 돌아가게 하시면. 네. 그리고 31장 끝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예. 그렇죠. 지금 브엘세바에서 떠나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떠나서 베델. 브엘세바에서 떠나고 베델에서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베델의 하나님이 네가 지금 떠나지만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1장 부분에서 다시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 예, 야곱이 떠나고 돌아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더 살펴보게 될 텐데 호세아에서는 돌아온다는 게 뭐가 나오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구한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 지파로 지금 에브라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 에브라임한테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네.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에게로 돌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 죄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낮추어 버리시죠. 그래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그 패망의 길로 들어선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좋습니다. 이곳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돌아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네? 여자. 네. 네. 이제 자꾸적인 그런 이제 문자적인 그런 돌아오라는 것을 찾다 보면은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먼저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이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거하고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연관되는 게 보여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죠. 사마리아 여자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야말로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어떤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뭔가 연관되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메시아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처음부터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점차 가까워지다가 결국 예수님이 참다 못하고 스스로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입을 열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기까지 이제 남편 이건 아주 치명적인 이 여인으로 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분을 주님이 다 건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기에 이 마을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예,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예.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돌아오도록 해주신다는 돌이키신다. 그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돌아오라 이랬는데 돌이키신다. 이렇게 주체가 고엘이며 고엘 구속자. 이분의 역할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런. 또 돌아온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여기에 보시면 지금 로마서 11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11장 25, 26, 27절.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그 표현. 이방인들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방인과 온 이스라엘
이방의 충만, 온 이스라엘 이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이런 신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떠나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혹시 여러분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지금 이곳에서도 야곱이 떠나다가 돌아오고 패망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패망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지금 회복되는 이야기가 호세아 12, 13, 14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을 만나시는 주님, 그리고 이곳에서 백성 아니었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는 중에 율법에 의해 매여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있잖아요. 이 일들을 지금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런 일들을 이루시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 7주째 파라시의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런 내용 중에 보다 더 구체적인 단어 표현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동희 집사님?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오늘 관통 주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데에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기록이 확실하게 되어 있냐면 오늘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31절 32절 30절 31절 32절 이 세 절 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 31, 32 시작.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이뤘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아주 종합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백성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본 백성이었던 자들이 쫓겨나고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어떤 걸 보셨습니까? 예배를 여기에는 어떤 형태의 예배가 나옵니까? 아하, 예,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다가 기름을 붓죠. 이 기름을 붓고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약속하기를 이제 11조를 드리겠다. 이러면서 예배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 기름을 붓고 또 11조를 드린다.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좋습니다. 여기에 호세아서 선지자의 글에는 예배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다. 그 앞에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입술의 열매를 드리다.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몇 장 몇 절이죠?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그런 예배에서 이제 오히려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수송아지로 예배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 대조가 되어서 나오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 도대체 수송아지와 입술의 열매는 무슨 차이길래 이렇게 이걸로 아니라 이걸로 드리겠다. 돌아오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가.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여기 다른 어떤 더 예배 어떤 게 나오나요? 호세아서에? 이 정도로 하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 지금 예배를 놓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 내용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예배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 우리 지금 유대인들은 당신이 속해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들 조상들과 우리들은 이산, 어디 산이에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때가 이르는데 지금 실은 이때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우리 주님이 지금 사실은 바꾸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잡고 해가지고 정한 그 방법, 그 율법대로 레위기에 정한 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으로 옮겨가지고 그 산에서 그 똑같은 그런 것들을 오늘날까지도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 6월절에 양 잡는 예식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 정도죠.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마치 이곳에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사도들의 글에서는 예배가 어떻게 나오나요? 네? 누가 죽게 먼저 그리 바꾸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예. 일단 지금 여기에 오늘 사도들의 글에서는 예배에 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예배와 연관된 가장 기초적인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은 야곱이 드린 이와 같은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또 나중에 11조를 드리겠다는 이와 같은 것들은 선지자의 글 곧 율법을 모세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였는가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지금 이곳에서 야곱한테는 제물이 없으니까 가지고 다니던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것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형태에서 이제 이곳에서는 모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으로 아무리 수많은 수송아지에 기름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 연기를 피워 올려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오히려 높아진 그런 것 속에서 패망해버리는 그런 속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이와 같은 어떤 뭔가 변화되는 것 같은 것이 나오고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 이런 차원도 지금 주님이 넘어서시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했듯이 어떤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래서 영과 진리 이와 같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이곳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지만 실은 하나님 계시를 지금 이곳에서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공간, 장소 이와 같은 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는 받으신다.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를 좀 보여주고 계신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오늘 7주차 파라샤 내용에서 중요하게 보신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일단 부부가 있고, 남편과 아내, 또 구원자가 있고, 또 야곱 스토리가 있다. 일단 야곱 스토리를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여기에서 야곱 이야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 뭐 말하자면 입 아픈 그런 이야기죠.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7주차 파라샤가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떠나다라고 표현된 이것은 모세의 글에서, 호세아의 글에서는, 선지자의 글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야곱이 아람에 도망했으며 이스라엘 아내 얻기 위해서 사람 섬기고 아내를 얻기 양을 찾고. 예, 도망쳤다고 나와요. 도망쳤어요. 여기에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 나오지만, 지금 이곳 호세아의 글, 선지자의 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도망쳤다.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도망을 친 거예요, 야곱이? 예. 에서가 이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축복을 다 빼앗고 장자권을 빼앗고 이런데 앙심을 품은 형 에서가 내가 이제 아버지 장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잡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리브가가 또 다시 이삭에게 이야기해서 야곱의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야곱을 우리 친족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걸 빌미를 가지고 이 야곱이 죽이려는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스토리예요. 도망쳐가지고 가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죠? 속이고 빼앗고 그런 인생으로 점철되었던 이 야곱이 갔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라반이 있는 거예요. 라반이. 그 라반 아래서 야곱은 무던히도 자기의 옛 모습을 많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레아를 주더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해라.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7일같이 여기면서 더 봉사를 하고, 그 사이에 또 품삯, 아롱진 것, 또 순수한 것 이런 것들을 했더니 이 라반 같은 경우는 야곱의 소유가 작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뭔가 가능성 있는 것들을 완전히 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죽이려는 에서로부터 도망을 쳤는데 결국 이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20년을 지난 다음에 그 바단 아람을 떠나는데 떠나는 것이 또 뭐예요? 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인생. 도망치는 인생이라고. 도망자로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도망자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가지고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어떤 그 가운데 중요한 그런 야곱의 인생 역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것을 호세아가 받아서 야곱은 그렇게 도망쳤고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섬기고 양을 치고 그랬다라고 지금 표현을 이곳에서 하고 있죠.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그와 같은 야곱의 모습으로부터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이 모습 또한 야곱의 모습의 범주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하는 거죠. 네. 지금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 그런 도망자 야곱 그리고 뭔가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양을 치고 했던 그런 야곱 이스라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에브라임의 모습을 풀어가는 것은 결국 이런 야곱 그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처절하게 교만했다가 낮아진 이 에브라임에 대한 소망 이와 같은 것들도 이런 믿음의 조상 야곱을 지렁이 같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바꾸시듯이 북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바꾸어 가신다 하는 어떤 내용을 지금 여기 쭉 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아이가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 야곱의 우물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야곱의 우물 이야기. 지금 사마리아 나블루스라는 그 셰켐 그 지역을 가보면 야곱의 우물이 실제로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 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우물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야곱의 우물에서 뭐하러 지금 이 여자가 나온 거예요? 야곱의 우물로? 물 기르러 왔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뭘 약속해요? 네, 또 다른 물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물. 너희 조상 야곱이 너에게 준 이 우물로부터 나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 이거죠. 그렇지만 나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들은 주님이 뜻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야곱으로 대변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누려왔던 조상들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로부터 나온 그 언약, 그 안에서 모세의 율법,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아무리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곳에서 물을 길어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런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러면서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말하자면 하나의 우물이신 거죠. 이사야서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그런 예언처럼.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야곱의 우물이 여기 나와요. 또 이곳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사도들의 글에 야곱은. 야곱에게서 구원자가 시원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예,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그럼 여기서 야곱은 한 사람 개인 야곱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교차해서 같이 쓰이는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로 드는 그 말씀, 이사야 59장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 한 이름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전체에 구속자가 오셔가지고 그에게 그로부터서 이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심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약속까지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하는 우리 지연자매 더 다른 거 혹시 본 게 있어요? 네. 그냥 우물에서 라헬 만나는 아, 여기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 그 예수의 말씀에서 예수님 만난 거랑 여기 우물가에서 야곱과 라헬이 만나고 여기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우물이 모이는 장소죠. 지금 여러분 지금 막 2, 3천 년이 지난 지금이잖아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런 장소들의 우물은 흔치가 않잖아요. 이 우물은 광야, 특별히 이런 가령 아람 지역이랄지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런 데들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고 우물이 있는 곳에는 그 주변에 목축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물을 먹이기도 하고 자기들도 마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정처 없이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이 우물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그런 의도성을 갖고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어떤 자기 친족과 연관된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나가는 그런 곳이 우물이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우물가로 나가신 것은 이런 야곱과 같은 것보다도 아주 계획적인 이곳에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고상한 표현 없나요? 주님이 확실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지금 이곳으로 간 거죠. 여기에는 이거는요 실은 거의 약 700년 전에 계획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우물로 가신 이 사건은. 이거는 이따가 구약의 감추인 메시아, 구약의 감추인 메시아 부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것과 그 계획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이따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또 부부 오늘 잘 보셨죠? 그래서 부부 이야기가 실은 많이 계속 전부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아주 우리 7주차 이 내용에서는 아주 큰 주제로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부부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야곱의 4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사람의 남편과 4명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호세아에서는 부부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양을 친 이야기부터 해서 또 어떤 부부 이야기가 나오나요? 호세아 자체가 고멜이랑 부부였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예. 호세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만 보고 있지만 호세아 전체적으로 호세아와 그 부인인 고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부부는 아니고 해산하는 여자 아닙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여기에 남편 본래 누굽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나중에 바알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바알로.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남편을 바꿔버렸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자가 고멜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서 이 고멜과 결혼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지라도 그렇게 음란하게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호세아서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지금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여기 들어있다. 여기에서는 부부 이야기가 예수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그 5 이전 남자 이야기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 이야기 또 남편이 아닌 남자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여기 이 여자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고멜. 그리고 고멜은 곧 북이스라엘을 생각나게 하는 거. 그 사마리아.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은. 부부 관계 속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교회 이야기를 다루는데 교회 안에는 이제 옛날 어떤 때처럼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온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 그래서 남편이신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특히나 더 구체적으로 막 이 둘을 비교를 하면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부. 예,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내는 이 하나하나의 것들은 아주 지금 하나하나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이제 큰 하나의 관통 주제를 만들어내어 갑니다. 구성해 가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또 뭘 보셨습니까? 오늘 관통 주제 혹시 보신 게 더 있습니까? 풍성해지는 것 같은 거가 풍성해지는 거? 풍성해지는 거? 예, 그러니까 야곱이 예. 아무것도 없이 됐는데 나중에 자녀도 많이 있고 예. 또 많이 가지고 돌아오고 그런 게 그 호세아서에서도 예. 정말 그 열매가 많아진다. 예. 이런 게 향기롭고 예. 꽃이 피고 열매가 많아진다. 그런데 예수님 거에서는 예수님 말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가령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 마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듣게 되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썩지 않을 때 썩을 때 썩지 않을 것으로 죽지 않을 것으로 되면서 승리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서 우리에게 그 예배하신 것들 하나님에서 지으신 걸 받은 우리에게 예배한 거를 행하게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가 좀 뭔가 풍성해지는 거. 그거보다는 오히려 로마서 쪽이 훨씬 더 그 풍성해지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이방인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이 충만해질 때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의 일부분은 완악해져 가지고 복음을 막 거스르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그러던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그런 어떤 역사. 그건 아주 좋죠. 아까 호세아서에서 뭐 말씀하셨죠? 풍성해지는 거?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백합꽃같이 피고 그다음에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곡식이같이 풍성하고 우리가 한 번에 포도주가 되고 예.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이 하나님이 되셔서 백합과 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가지는 퍼지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또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포도주 같은 향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쭉 보인다. 이것들은 이런 표현들은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저 아래까지 패망, 사망 권세를 경험한 그런 에브라임이 이와 같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대조되면서 이런 풍성해지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풍성해짐은 찾아내지를 못했는데 여기다 얼른 표시를 하나 해놔야겠어. 풍성해짐. 지난 월요반에서도 제가 찾지 못한 거 하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것들인데 품삯을 찾아오요. 품삯. 싹. 그래서 이거 못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야곱의 품삯이 막 바뀌어지고 품삯으로 아내가 주어지고 품삯으로 어떤 양떼 중에 뭐 아롱진건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 품삯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또 이곳에서는 그렇게 우리 표현 그대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치고 하는 이런 어떤 싹을 얻기 위해서 일한 그런 야곱의 모습 이런 것들 나오고 또 보니까 뭐가 있던데 그 품삯, 싹 이런 부분이 호사서에 예,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거죠. 그래서 거두는 자가 싹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에 따르는 그런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싹과 같은 보상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것에도 우리가 거저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싹이 달라진다는 것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살아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나라에서 여러분 내가 뭘 얼마나 누리고 살 것인가 이런 싹, 품삯, 이런 보상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사모함이 없이는 정말로 나중에 가가지고 깜짝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님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은 데서 싹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는 평생을 교수로 잘 존경받고 명예직으로 또 돈도 벌 만큼 벌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걸 보게 됐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무슨 상급이 있나 무슨 싹이 있나 이걸 보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좋은 그 직장을 내려놓고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이런 그 하나님 나라 일에 자기의 삶을 들여버리는 그런 분을 제가 가까이서 봤습니다. 예, 그런 어떤 싹 이야기. 이곳에서는 이곳에서는 에베소서에 보시면 거저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어떤 싹 너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어떤 것 없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것이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은 부활에 대한 그런 신령한 것에 대한 계시를 전부 다 풀고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더 열심을 내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러면서 이곳에서도 그 상급, 보상, 싹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 내가 충분히 누리고 사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브라함도 한테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는 너희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땅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 누렸어요, 여러분. 땅을 약속 받았지만은 땅을 결국 그 매장지 그거 하나밖에 못 가졌죠. 나그네 인생길 사는 거예요. 네. 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내 믿음의 발자취,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는 그 수고, 거기에 온통 하느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증거들로 이 땅 위에서 목축이랄지 뭘 하면 거부가 되는,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전부 다 동산이죠. 부동산은 없어.
어떤 그런 품삯 이야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금 풍성해짐 이야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비유 안에 풍성해져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처음에 겨자씨만큼 요 작은 것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그런 풍성해지는 나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 부풀어 오르는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부풀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풀어가요.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풍성해짐이라는 요것 속에 지금 담겨 있는데 오늘 일단은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지금 풍성해지는 어떤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모습들은 나중에 파라샤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파라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예습 하듯이 이렇게 조금씩 찾아놓으면 나중에 그런 파라샤 하실 때 큰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보신 게 있습니까? 네. 양식.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먹거리. 네, 먹거리. 여기에서는 어떤 양식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 야곱이 구한 거 이게요. 먹을 떡 입으로 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정직하고 1차원적이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내 먹을 것, 입을 것 안 챙겨주면 나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네, 맨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를 먹고 살라고 그렇게 먹으라고 처음 명령하셨으면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여기서 야곱도 아주 너무 좀 잘 보신 거예요. 먹을 거 주세요. 내 하나님이면. 그럼 내가 하나님 대접해 드릴게. 이런. 지금 이곳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서울 게 없지. 하나님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서 지금 야곱의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딜의 대상이에요. 딜. 거래의 대상이에요. 거래. 네, give and take예요. 내 하나님 되고 싶으세요? 먹거리 줄 거예요. 입을 거 주세요. 그러면 내 하나님 해드릴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먹거리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람 천지창조자 하시고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 처음으로 하신 말씀,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그렇지만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먹어라. 그런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이 야곱은 나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먹거리 챙겨주시면 예. 여기에는 어떤 먹거리 이야기가 나옵니까? 양식?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 할렐루야. 광야 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먹여줬다. 먹거리를 주었다. 생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걸 말씀. 그런데 그것들을 다 먹고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주님이 여기에 된 상처가 있어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주의 종들을 쉽게 배부르게 해주지 않으시는가 봐요. 또 뒤돌아서 버릴까 봐서.
주님도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어찌 안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사랑이 뭐 거짓 사랑입니까? 진실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다가 그냥 비수를 꽂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경험을 하셨고 어느 사람들 어느 날인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막 주님의 심정이 성령 안에서 부어져 가지고 대성통곡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저는 봤어요. 주님의 심정을 막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눈물. 주님이니까 주님답게 그와 것들을 극복해 내시지만은 주님은 뭐 우리의 이런 감정, 인격 이런 부분들을 다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긍휼이라는 그 긍휼 그것이 여러분 모성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 아기집 있죠? 여인에게 있는 아기집하고 긍휼이라는 단어는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성 그 어머니의 그 아시잖아요. 저도 막 어머니 그러면 여기 막 울컥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자식 저기 멀리 떠날 때 동구밭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못 잊어서 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이 막 딱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그 근본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이다는 거예요. 그 긍휼에서부터 이 모성이 왔다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이 여인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배반하고 비수를 찌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실 거야 이러면서. 근데 아니더라 이거죠. 지금 사실 이런 표현들 속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해서 이러면 나를 잊었느니라 이런 표현들 속에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데 여튼 이곳에서 지금 먹거리를 공급해 주셨던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과 그 먹거리 받아먹고 마음이 배가 불러서 교만해져 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대변돼서 나오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양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나의 양식은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잡수실 것 표현이 이제 우리 경어를 썼으니까 말하자면 먹거리를 찾아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제 구하러 갔잖아요, 제자들이 마을로. 그래서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나 배부르다. 그러니까 제자들 누가 우리 말고 뭐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우리 생각에 배부르다는 것은 그야말로 뭔가를 먹어야 손에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고 그런 것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 것인데 지금 주님이 배부르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먹었나 드셨나 하는데 주님은 이제 지금 여기 읽어준 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거리가 나한테 실은 있다. 그 먹거리는 무엇이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양식 드셔보셨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양식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먹을거리를 산의 진미를 찾아놨는데 하나도 입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배가 불러있는 상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사복음서에 곳곳에 얼마나 많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때마다 음식 안 드셨어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은 정말 다른 그런 모든 사역들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나고 주님이 배가 부르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데?
먹거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내 양식이다, 내 먹거리다,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한다, 이런 표현과, 그리고 예수님 시험 받으셨을 때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육신의 양식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떡을 먹어서 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사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실제로 이와 같이 배부른 그런 역사도 있다. 육적으로도 배가 불러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지금 사실 그 실예가 여기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배가 불러버리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었다. 하나님의 말.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것을 실은 반증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일이 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건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거 이제 그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뭐 당연히 아멘인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지금 단지 어떤 한 사람을 자기를 믿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사마리아 수가성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정도 차원의 그런 어떤 정도의 일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일이 실은 아까 제가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도 아니고 무려 700년 동안을 뜻하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생각하셨던 그 일을 주님이 친히 자기 몸, 자기 입을 통해서 지금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 한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살펴본 이대로 호세아 선지자에서 이야기한 이 고멜과 같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이들을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음란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언약을 버리고 떠나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를 남편으로 삼고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메신저거든요, 이 호세아가. 그런데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안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망해버려요. 우리 잘 아는 대로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해가지고 통째로 그냥 전부 다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그 끌려간 곳에서 혈통의 순수성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자기들끼리만 결혼해가지고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10지파 전부 다 끌려가가지고 포로된 곳에서 다 잡혼,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혈통의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해요. 그것이 기본적인 이유예요. 혈통의 순수성을 너희는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혈통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에 그 혈통의 순수성을 위해서 뭐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정도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 안에서의 그 결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순수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했다라고 우리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뭐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것과 같이 여겨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저 북이스라엘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 아예 인정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이 야곱의 우물, 유대인들이라면 지나쳐버려요. 아예 들리지도 않고. 사마리아 지금 여기 야곱의 우물 근처는. 근데 주님이 일부러 글로 가셨다는 거예요. 가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다가 만나서 먼저 말을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다른 모습이에요. 이방 여인들, 수로보니게 족속,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와가지고 간청하잖아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또 다른 가나안 여자가 와가지고 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와, 개와 같이 자기의 부르심과 그 사명, 자기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집이다. 이런 어떤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의 확실한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이 가서 기다리셨다가 먼저 말을 건네세요. 물 좀 다오. 이제 말을. 뭔가 의도가 있다는 의도가. 그것이 바로 지금 7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이 북이스라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패망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완전히 패망하고 사망의 음부에 폭삭 내려앉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렇게 하고 있던 바로 그를 지금 이곳에서 만나는 700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그 만남의 현장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단순히 한 여인이 아니라 고멜로 대변되어지는, 고멜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고멜로 대변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담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들과의 이전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 자기로 말미암아 성취해 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야말로 민족적인 지파, 공동체적인 이런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을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 이루셨는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실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험하셨던 이 포만감을 있잖아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것을 실은 이 시대에 주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지금. 이때는 700년을 기다려온 사건이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일은요, 정말 2000년 가까이 기다려오신 일이에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이런 마음과 뜻을 정말 부음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 시대에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700년 만에 자기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의 그 긍휼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는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 만에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어 보내셨던 그 이스라엘을, 그래서 혈통의 순서 잃어버렸어요. 누가 유대인인지 막 DNA 검사를 해요, 여러분. 중국계 유대인, 케이팝 유대인 보셨어요? 머리에서 요 키파만 벗겨내면요 완전히 중국인이에요. 인도 문하세 지파의 후손 유대인들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보셨어요? 그냥 인도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어떤 특징적인 형상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았다 그랬는데 이 시대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도 완전히 사마리아인처럼 다 되어버렸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나라도 세워주시고 수도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시고 예루살렘도 전 세계에 쫓아보냈는데 다시 모아드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들은 여기 호세아에 예언된 이 사마리아의 회복처럼 이와 같이 회복될 것에 대한 것들은 성경이 온통 예언하고 있어요.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런 정도의 지금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데 그 현장 가운데 교회가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게 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성취된다고 하냐면 이 알리야라는 이 사건, 유대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 일은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은 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메시아 왕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의 알리야와 예수님께로의 알리야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 일을 이루어드리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온전히 성취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가서 그렇게 유대학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랄지 뭐 미라클 이스라엘 뭐 이런 그 6부작 영상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들 작업을 하고는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나간 곳이 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러시아예요.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3개월 동안. 그 3개월 동안 나가가지고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축호 방문을 합니다. 마치 저 대학 시절에 섬으로 낙도 전도여행 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집집을 방문해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와, 낙도 전도여행 갔을 때 그런 그 기쁨 있죠. 전도할 때 그런 기쁨을 유대인들을 만나러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정말 동일한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이런 기쁨을 부어주시면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다름 아닌 이 유대인들의 마음문이 열려요. 그런 나를 보고 벌써 이게 내 얼굴에서 나오는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래서 대화가 술술 풀려요. 옆에서 통역하고 있는, 영어로 하면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관들이 놀랄 만큼 대화가 너무 풀려. 이게 성령께서 막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유대인들을 찾아서 다니고 사역할 때에 그런 부어주시는 그런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할 때의 것과 뭐 똑같은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도 할 말이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알리야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께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다려온 우리 하나님의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긍휼이.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왜 회복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요.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여전히 돈 밝히고요. 세력 형성하고요. 자기들끼리 막 의지해가지고 뭐 하기 잘하고. 응?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런 유대인들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나라도 세워주고. 응? 저 에스키모족들 사이에 사는 유대인들 막 찾아내가지고 이 땅으로 돌려보내요. 험한 오지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보다 좀 잘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 또 이제 그들 가운데 막 예수 그리스도 직접 계시로 막 슈퍼내추럴하게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막 자기를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 왜 하시느냐 이 시대에. 그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똑같은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또 예수님께로 불러 모아드리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이때 예수님이 경험했던 바로 그 양식 그거 받아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좀 드시고 저한테 제발 좀 그래주세요. 정태원 선교사, 나는 자네가 아는 그런 양식 그건 양식도 아니요. 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놀라운 양식을 받아 먹었네. 이 둘을 연결해주는 이 연결고리가 여러분 실은 여기 지금 구약의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여기는 호세아를 이렇게 씁니다. 호세아. 예수님은 예슈아예요. 근데 호세아하고 예슈아는 실은 이름이 똑같아요. 이거는 어근이 같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어근, 야샤라는 구원하다라는 요건 너무 똑같고 실제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호세아하고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여호수아. 눈의 아들 호세아. 그 호세아는 여호수아죠. 그리고 또 실제로 여기 예슈아라는 요 이름이 구약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보면. 근데 이 예슈아를 또 그 에스라하고 스가랴 본문에서 똑같은 인물을 지칭을 하면서 하나는 예슈아라고 그러고 하나는 예호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호슈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예호슈아는 호세아다. 여기서 예호슈아는 예슈아다. 그러면 예슈아는 호세아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고멜에게 보냈는가?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바로 오늘 구약에 감추인 메시아라는 거죠. 장차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에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나의 긍휼과 나의 사랑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임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700년 전에 호세아를 보내시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예슈아라는 이분을 이 땅에 보내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나게 하면서 성취하고 이루어내시는 것이다. 그 과정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중에 아주 지금 특징적인 인물, 여기 호세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가 같이 나타나는 그런 본문들은 민수기 13장 16절, 에스라 2장 2절, 3장 2절, 또 스가랴 3장 8, 에스라 3장 8절, 학개에서 2장 1절, 2절 이런 데들을 보시면 아주 이런 이름들이 교차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 속에는 이와 같이 이름으로도 구약에 메시아를 감추어 놓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던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굳이 양식으로 지금 쭉 풀었는데 양식으로 푼다고 할 때 여기 고린도전서를 또 그렇게 보신 것도 우리가 좋겠습니다. 네, 지금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이런 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서 그 율법의 그 벽을 허물고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은 우리의 먹거리시죠. 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음료수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옛날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죠. 뭐야 지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기 피를 빨아먹으라는 소린가? 자기 살을 떼어 먹으라는 소린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다. 육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spiritual한 food, spiritual food, 영적 양식. 요걸로 요한복음 여기 4장에 이어서 나오는 6장에서는 그런 양식으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식이 아이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새 언약을 이루실 때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하면서 그 떡을 나눠주시고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 마셔라. 이 피가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실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면서 음료. 지금 아까 우리 우물 이야기했죠. 우물에서 샘물, 그 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그 피를 받아 마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 그래서 너희가 너에게 이런 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파라샤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 영의 양식, 생명 양식인 줄 우리가 믿는 거죠. 실제로 이와 같은 걸 먹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얼마나 강건해지고 충만해지는지 저는 제가 이 파라샤를 하면서 그런 축복을 제가 누려요. 이걸 하면 해갈수록요 이전의 내 모습에서 점차 멀어져요. 육신을 추구했던 이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파라샤라는 이걸 1년 54주 이 사이클 안에서 계속 살펴보고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그분의 살, 곧 그분의 말씀, 그것이 사실 나타나고 있죠. 질문이 있는데요. 예. 요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니라라는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이때 이제 이 말씀이 마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식의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당시로 보면 그야말로 지파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남유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바탕으로 해서 남유다를 형성한 베냐민 지파까지 이제 그런 개념의 어떤 유대인 개념이 있는 것이고 또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온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마리아에는 말 그대로 아수르에 끌려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생존한 자들 돌아와 가지고 사마리아 옛 성터에 자리 잡고 살아온 이런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지금 지파로도 또 지역으로도 또 여러 가지 그 종교 전통으로도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신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안 하셨지만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잖아요. 이미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것과 다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방 여인들과 만난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드렸던 거예요.
주님에게 예수님께 있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어떤 유대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주님은 스스로 지금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세리와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는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기 때문에 스스로 이곳으로 찾아가시고 이곳에서 기다리시고 이곳에서 먼저 말을 건네시고 먼저 자기를 바로 그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는 자기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결코 하지 않으셨을 일이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대하셨을 때와는 너무도 확실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복음서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좀 보면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의 내용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렇게 딱 셋으로 구분해 놓고 예수님의 사역 대상들과 사역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이 공생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보여요. 그 지금 아까 읽은 그 본문 속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거는 예수님이 정하신 순서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한 순서예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택한 이 제자들, 유대인 제자들이시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져 갑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따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또 다른 말씀에 이는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의 서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복음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복음의 어떤 큰 흐름, 방향 이런 부분은 이제 서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백투 예루살렘이랄지 복음의 서진 이런 개념인데 이런 그것에 대한 이해는 몇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보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거는 주님 말씀하신 듯이 복음은 이 유대인에게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감으로 완성되고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완성과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에 지금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의 축복은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땅끝 복음전도,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 이들에게로 다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아주 구속사의 대단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되 온전히 이루는 그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한국교회 또 전 세계 한인교회들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운동, 성경공부운동, 예? 또 영화, 또 이 파라샤, 이 신구약을 지금 4개로 나누어서 관통해서 보게 되는 이런 움직임들 전부 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시대적인 이 콜링이에요, 여러분. 크리아가 콜링인데 우리나라 이름은 코리아예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그 퍼즐 조각들을 우리가 맞춰갈 겁니다. 주님은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 속에 다 열어놓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파라샤 54주
전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퍼즐 조각들이 쫙 맞춰져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양식 먹거리 요거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혹시 더 보신 게 있습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망. 여기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죽음, 사망 이것이 멸망되어버리는,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부활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어떤 사망 권세가 끝나버리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선포하지만 이 부분은 already not yet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깨뜨려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실제로 부활의 때. 그 부활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푯대로 잡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15장 55절, 54절, 55절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활에 대한 계시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아서 기록해 놓아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자세한 부활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을 했는데 이런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그게 아니고 늘 구약에 하나님은 이곳에다가 그림자들을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부활의 실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죠. 부활의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던 때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한테 이것이 부활의 신령한 몸이다 하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늘 이야기하듯이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이곳에 딱 들어오셔. 또 그것은 이 먹거리, 먹을 수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먹고 대소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다 먹을 수 있어. 떡도 생선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몸. 그런 부활의 신령한 몸이 실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와 같은 것들은 이곳에 다 그림자가 주어져 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는 구약의 감추인 메시아. 그 중에 오늘 호세아의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 그 사역에 대한 그림자로 들어가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13장 14절을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아주 표현조차도 비슷하죠. 아까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거.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성경 그리고 유대적인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그 표현은 전에 요셉 슐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1000대1의 경쟁률, 1000대1의 경쟁. 그런 경쟁을 뚫고 되는 존재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래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 그 회당에서 그 두루마리 이거 열어가지고 읽고 그런 사이 어느새 그걸 다 보고 알겠어요. 선지자의 그런 이 회당에서 안식일날 외웠다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외우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막 머릿속에서 그냥 쭉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그런 그 구약의 그런 그림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의 실체가 풀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우리가 믿고 아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들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잘 알면 실체가 정말로 그 그림자가 말한 바로 그 실체인가. 비교, 대조하면서 맞춰가고 그것이 맞으면 확실하구나 하고 취하고 아니면 저거 거짓이네 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를 분별해서 버리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호세아서에는 이런 사망 권세의 종말, 곧 부활에 관한 언급이 지금 여기 호세아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감추인 메시아의 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에 감추인 메시아는 여기 호세아서에 이런 사망, 또 스월, 이 권세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브라임이 가장 낮아져 가지고 완전히 엎드러지는 패망한 그런 곳에서 그들을 회복하고 건져내실 때에 이런 사망과 수월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해서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망 중에 있는 그 수월 음부에 갇혀있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내가 구하여 건져내겠다. 이런 표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으로서는 이 자체가 하나의 부활의 약속인 것이죠. 이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과 권세로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그야말로 이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서는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패턴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런 핵심되는 그런 실체는 전부 다 구약에 미리 예언되고 나타나고 있다. 단지 그것들이 실체로 하늘의 것의 모형이었다가 이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것이, 더 온전한 것이 여기 지금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걸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오늘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감추인 메시아. 여러분 혹시 뭐 보신 거 있습니까? 아, 내가 이걸 보니까 이 속에 예수님이 보인다. 꿈에서 사닥다리가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좋아요. 이런 성경적인 이런 근거와 이런 주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번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번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루시되 할렐루야. 그 사닥다리 위에는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서 계시단 말이죠.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했어요. 사닥다리가 있어요. 여기 야곱이 돌베개 이렇게 베고 누워서 잠에 들었고 이 위에 보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그릴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 맨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돌이 중요한 거예요? 사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말해보세요, 여러분. 사다리가 중요하죠. 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길이단 말이에요. 길. 이 사다리가.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지금 이 꿈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길 따라 올라오면 나를 볼 수 있다.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사닥다리.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 그것이 바로 나다. 이런 부분을 주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이 사닥다리를 말씀하신 게 나옵니까?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우리 지금 사모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몇 장? 예,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와, 주님은 정말 그 고백이 뭐예요? 나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주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 곧 왕이십니다. 이런 베드로보다 먼저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실은 나다나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다나엘한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딱 그 야곱과 그 베델의 하나님, 그걸 지금 연상케 하는 딱 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궁금해했죠. 나다나엘이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길래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이유가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행간 읽기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이 자기와 야곱, 돌베개 베고 잔 야곱, 그래서 오늘 야곱의 파라샤, 바예제 7주자 파라샤를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야곱처럼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런 사닥다리, 이런 것들을 좀 나도 볼 수는 없을까. 이런 묵상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7주자 파라샤.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끝장인 거지 뭐. 예, 이런 종류의 이런 행간 읽기 이런 것들은 구약에 감춘 메시아 중에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왕이요 메시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기에게로 이르는 그 길이라는 것,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늘 보좌. 특별히 하늘 하나님 보좌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위에 펼쳐진 곳이 어디예요? 성전 중에서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집이 있죠. 하나님의 집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펼쳐지냐면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곧 지성소 안에 펼쳐집니다. 그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열려 있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죠. 막혀 있어서요, 아무도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 대속죄일 날 단 한 차례 들어가 볼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지성소. 그런데 이 지성소에 이르는 이 길이 여기에서 열려버린 거예요. 막혀있던 이 길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열려버린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말미암으면 정해진 단 하루 딱 가볼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12달
아무 때나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열려버린 우리 하나님의 인재의 지성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감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있는 장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와 같은 것들을 야곱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사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완성하고 성취해 가십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구약에 감추인 메시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통 주제는 주로 여러분들이 찾으신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아직 다루지 않은 것 중에는 실은 굉장한 오늘 7주차는 반전을 다루고 있어요. 반전.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반전의 역사들이 실은 지금 오늘 7주차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런 반전의 일들. 이곳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망과 부활의 그런 반전.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는, 그래서 이건 도대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그렇게 여기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것을 대표하는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람을 찾아서 만나셔서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지금 이곳을 다루고 있고, 이곳에서는 본래는 여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외인,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반전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쫓아내버리신다.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신다. 이런 반전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렇게 쫓아내고 끝나버린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을,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 사마리아를 다시 찾아내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온 열방의 충만을 통해서 다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의 대드라마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7주차에 아주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더 앞으로 묵상하고 살펴보시면 더욱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질문 있습니까? 오늘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찾아오셨고 지금 이런 품삯세에서 오늘 풍성해짐 부분, 그리고 어떤 이런 이 우물로 인해서 어떤 물, 그리고 여기 양식, 그래서 음료수와 양식,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주 좋은 지금 대꾸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지금 7주차 들어서니까 저도 찾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 오시는 그런, 지금 저로 봐서는 기적이에요, 기적.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창세 파라샤를 해본 중에 제가 찾지 못한 걸 찾아온 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이란 말입니까? 이 7주차부터 지금 그런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로서도 굉장히 큰 지금 도움을 여러분들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들은 또 우리 브레이 TV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나누어지는 또 그런 통로가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르친다고 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마칠까요? 네. 기억. 대표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단과